어제는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었죠. 그래서 이 시대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이 되게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약점을 부족한 것으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들이 연약한 것 다 있죠. 부족한 것 다 있고, 근데 그것만 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사 드보라 이야기인데요. 4장과 5장에 걸쳐서 드보라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4장은 드보라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고요. 5장은 드보라와 함께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서 유일하게 여성이에요. 여성입니다. 21세기를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명분도 또 있겠지만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이 중요한 사사로 여성을 세우셨다는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결정에 좀 쉽게 충분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또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여선지자였다고 오늘 말합니다. 여선지자. 선지자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재판까지 맡고 있었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고대 남성 중심 사회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선지자가 돼서 재판까지 맡았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드보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미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선지자였고 백성들이 그런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드보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들, 요즘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전통과 선입견, 어떤 그런 편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은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훗이 죽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가 없는 시대, 사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필요 없을 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상태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악을 또 행했을 때니까, 그죠? 우리가 이민자 보호교회의 목적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자 보호교회의 목적은 이민자 보호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이민자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안전하게 생활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민자 보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민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사들이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빈의 군사력은
대단했어요.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오늘 기록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말해요. 철병거 900대. 우리나라가 일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무기가 달랐어요. 그죠? 무기가 게임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활 쏘고 있었지만 일본은 총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총하고 활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기가 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무기는 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이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를 받습니다.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 안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받은 거예요. 학대를 받은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힘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신 거죠. 4절에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사사 드보라 혼자 사역하지 않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건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가라고 명하신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바락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바락의 마음 뭐였냐면 나 혼자는 안 가겠다. 드보라 선지자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일어나서 게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한 팀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자고 청했을까요? 왜 부탁했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사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총명하고 지혜로웠겠죠. 그런데 실제로 전투 현장에서 칼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능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서 함께 한 거죠. 나는 머리를 쓸 테니까 당신은 잘하는 거 해라. 가서 싸워달라. 이렇게 합력한 거죠. 동역한 거죠. 모세가 자신은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 너 말 잘하는 형이 있다. 내가 너 형 같이 가게 옆에 해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을 함께 보완해주면서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 사도 있잖아요. 바나바 사도도 혼자 하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당시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지 않습니까? 함께 동역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와 직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다 사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만 할 수 없고 교사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 어떤 은사가 크고 작다 이걸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면 된다. 다 사도할 수 없고 교사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일은 그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면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누군가는 손의 일을 하고 누군가는 발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맡겨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뭐 한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쁜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따로 있고, 벽돌을 쌓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무를 재단하는 사람, 타일하는 사람, 전기공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각자 다 이렇게 잘하는 부분을 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그 꽃꽂이를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보고만 있습니다. 소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꽃꽂이 하는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셔서 알겠죠. 얼마나 이뻐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 저하고 구분하고 시키면 완전히 결과가 다를 겁니다. 멋진 작품이 그분이 손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보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자신이 하고, 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답게 또 이스라엘 구원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33편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뭘 같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에웃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그리고 약한 부분은 보완해 주면서 서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이 그 강한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드보라 혼자 했다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뭐 다른 방법을 하셨겠지만, 이 드보라 사사 이야기는 이 바락과 함께 연약한 것을 보완해 주면서 그 동역함으로 병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용하고, 또 내가 못하는 건 또 그걸 잘하는 분에게 부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메꾸면서 사역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걸 돌아보면 충분히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또 잘 할 수 있는 분을 저에게 동역자로 붙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목사님 또 순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양희철 목사님 수술 또 앞두고 계시는데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혜도 집사님도 목 디스크 수술 하시는데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해야 될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성이었고 선지자였던 이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철병거와 같은 단단하고 또 무섭고 두렵게 하는 그런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 믿음 앞에 그 모든 병거들이 무너뜨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가 특별히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해줄
바락과 함께 동역하며 승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동역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배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시고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